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지만 당장 그 고난이 힘들 때면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소망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실 어느 백성도 이러한 형벌이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광경을 막상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그쳤습니다. 춤을 추던 거리에는 슬픔이 되어 통곡소리만 나고 그 통곡소리마저 신음소리로 그리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세상을 호령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그 면류관이 떨어져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유다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마땅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시온산은 황폐하여져서 광야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뛰어노는 그러한 땅이 되었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쓰러졌고 귀족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서 황폐해졌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들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곳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참혹한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까지 탄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선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수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단축시키신다면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을 지금 돌이켜 주시기만 한다면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인 5장 2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신 계획을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긴 하지만 눈앞의 비참한 상황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지라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실 때에 이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고난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은 영원한 먼 미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을 회복시킬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담대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제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